목사님 일본 그 집회 가신 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천국을 가셨는데,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대를 이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해마다 한 지역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굉장하죠.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루시기까지 정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 못 이루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사카가 요즘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일본 지역이 원래 좀 미신도 많이 섬기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오사카 거기가 더 이제 힘든 지역인데, 올해 이제 거기서 교단 그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내일 이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물론 이제 육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키운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요셉에게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얻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바로의 그 밑에 치리자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니까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막 벽돌을 구우라 하고 일의 양을 굉장히 많이 주고, 정말 그들이 지쳐갈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볏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하고,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왕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제 산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를 낳았을 때에 아들이면 죽여라. 여자는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근데 그때에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이제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결국은 이제 물가에
버려지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거기에 이제 아기를 넣고 이제 뚜껑을 덮고 그리고 이제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과정을 누나가 지켜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 이제 상자를 꺼내서 거기서 아기를 꺼내서 이제 이 아기를 키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누나가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여자를 소개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친어머니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이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점점 더 완악해져서 9가지 재앙을 겪을 때마다 그때에는 내가 내보내주겠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또 그들을 붙들어 놓고 안 내보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을 겪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가정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하고 그 애굽의 모든 각 가정들에게 첫 자식을 죽게 하는 짐승에게까지 첫 새끼, 첫 자식을 다 죽게 하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 바로 왕이 그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57절에 보면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59절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찼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그 사람한테 어떤 때는 막 화를 내고 또 싸울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잘못되기를 바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그 일들을 쭉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물론 스데반이 7명의 그 집사들 중에 스데반이 들어가 있는데 처음 7집사를 임명을 할 때에 근데 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들에게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상황에서도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8장 보면은 그 후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그 후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 그냥 쓰러지지요. 근데 두 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부축을 해서 이제 들어가서 쉬는데 3일을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여기에 아나니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의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안수해 줘라.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를 해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울이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근데 예수님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가던 그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온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그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울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사울은 가장 큰 자라고 아까 제가 그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졌는데 가장 작은 자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장 늦게 된 사도이지만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우리 사도행전 한번 찾아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찾아서 보면 더 확신이 생기겠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제일 앞장섰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뭐 다 환영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뭐 핍박도 하고 막 심한 사람들은 뭐 욕까지 하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 제 일로 인해서 꽃꽂이를 못하고 있는데 꽃을 사러 가는데 그 창동역에 전도지 들고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창동역 그 광장에는 뭐 아주 각 종교들마다 뭐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나오고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전단지를 주길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교회에 이렇게 딱 찍혀 있더라고. 그래서 아우 수고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걸 제가 받으면서 수고하십니다라고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자분인데 저 할아버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할아버지가 아주 재수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거 주는 사람 보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절에 다녀서 아주 예수쟁이들은 재수가 없다고 또 그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수고하시네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에. 그래서 우리가 내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또 얼마나 힘이 되어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폭풍이 일어나서 침몰 지경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막 바다에 던지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을 지냈어요. 근데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께서 그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 그 풍랑 속에서 정말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갈림길에서 너에게 네가 타고 있는 그 배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할 텐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은 멜리데 섬이라고 이제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한 그러한 일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문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우리가 보았지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예배 설교 제목을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제 제목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정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매를 맞고 배가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지내고 뭐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이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디모데에게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돼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장로님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요. 장로님이. 저는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참 어떤 때는 좀 허탈하다고 할까? 그 소리를 듣는 목사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장로님이. 물론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자신도 어떤 때는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나도 천국에 간다라고 100% 확신은 못한다. 내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쎄 죽어봐야 알지요.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것이 아니라 확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전도 생활을 하고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유익을 줬던 성도들, 또 자기에게 이제 많은 어려움을 줬던 성도들, 이러한 것을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무난하라,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다 무난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소도 자주 돌아오는데, 제일 이제 저는 무엇을 강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목사님이 나가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에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이렇게 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로마서 16장 이 말씀을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열심히 봉사하고 참 다 잘하셔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 원정남 권사님 수년 동안 혼자 1, 2층 교회를 다 청소를 하셔요. 근데 자원해서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에 이제 청소를 할 때에 이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의자, 그 의자는 제가 안 닦았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제 원권사님 청소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자 등, 바닥 이런 데까지 다 닦고 이 밑에 이 스탠 이 부분까지 다 닦아서 닦고 나면 아주 반짝반짝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1, 2층 청소를 그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하면 제 할 일인데요, 뭐 제 할 일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자원해서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감사하는 성도님은 우리 최윤선 집사님인데, 전에 그 오후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지역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시간을 조금 내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가시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S1이 이렇게 딱 떠서 이제 제가 사고 난 이 상태에서 이제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2층을 제가 이제 일 있고 나서 청소기를 못 돌렸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대걸레질을 다 하셨대요. 2층을 대걸레질 다 하고 의자 같은 거 다 닦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그리고 최윤선 집사님은 항상 이제 청소하실 때마다 1층 현관을 다 닦으셔요. 그래서 제 일이 참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그렇게 자원해서 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혜은이 자매, 제가 강대상 1, 2층 강대상 이제 먼지를 이렇게 닦았었거든요. 토요일 한 주간에 한 번씩 먼지를 닦는데 혜은이 자매가 사모님 어깨 아파서 안 돼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대상 광내는 그 약을 사서 그걸로 이제 얼마나 정성껏 닦는지 몰라요. 그 1층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물을 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인가 사모님 앞으로 제가 청소할게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도 돼 했더니 안 된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사고 해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역시 자원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떤 때는 막 밤에 11시에 와서도 청소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너무 좀 마음에 우리 혜은이 자매가 너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집사님 부부 지난 토요일 날 토요일이죠? 금요일인가? 토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혼자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박 집사님하고 같이 오셨냐 하니까 그렇대. 그래서 이제 그러면 2층 대걸레질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연 집사님이 로봇 청소기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길래 로봇 청소기를 청소시키려면 뭐 이 전선이고 이런 거 다 정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막 끌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못 올라가서 계속 청소를 못하고 최윤선 집사님이 한 번 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는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에 박 집사님한테 수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땀이 조금 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용필 성도님 졸고 계시네. 근데 우리 혜은이가 밤에 늦게 이제 시간 내서 이렇게 청소를 하러 오는데 같이 따라오셔가지고 그 밤에 낙엽을 쓸고 계셨대요. 그래서 주일에 교회를 왔는데 너무 깨끗한 거야. 이 마당에 낙엽이 굉장히 많을 때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낙엽이 없네. 혼자 그랬는데 지은이가 그랬나? 누가 어제 밤에 낙엽을 다 쓸었대요. 그러고는 또 그날도 또 막 주일에도 예배 끝나고 내려서 또 막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원해서들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자원해서 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요즘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요 다 목회자는
나가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앞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원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피곤한 그러한 상태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대하듯이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날에 천국 가서 그 날에 많은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